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노래하고 싶죠.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숭고함과 그 사람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노래,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할 때 노래하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 노래가 뭐냐?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렇게 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노래하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느냐? 사랑하는 자의 소유된 포도원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 무궁하시니까.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이사야 5장 1절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서로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서로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래할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의미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의미 표현이죠. 근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술가를 알려면 예술가가 혼신의 그 영혼이 깃든 그 걸작품을 보면 예술가의 그 가치와 테크닉과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선민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녀를 볼 때 왜 자녀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특별히 선민을 택하셨고 가꾸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사랑하는 자의 걸작품인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포도원을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열매를 이렇게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되잖아요. 잔치자리에. 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죠. 선민들의 삶의 열매가 들포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도대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포도의 정체가 정확하게 오늘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포도원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한탄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꾼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완전히 포도원을 황폐화시킬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데 울타리도 완전히 찢어 헐어 짓밟혀 버리게 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포도의 정체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완전히 땅을 뒤집어버리고 황폐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들포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들포도가 뭘까요? 바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선민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선민들의 행태가 나와요.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을 짓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달새방에서 전새방 가고 전새방에서 자기 집을 얻고 자기 집을 지으면은 이제는 30평짜리 집을 지으면은
100평짜리 집을 짓고 싶고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자기가 통장에 1억이 있으면 만족하지 않고 5억, 10억, 100억, 1000억 끝도 없이 이 세상에서 더 안정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최후가 되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등이 되고 싶고 그렇게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주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이 완전히 땅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 누굽니까? 특별히 포도원을 말합니다. 선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어떤 화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해야 되고 크고 아름다운지라도 거주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4장에도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선민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제거 대상 목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 어떤 영입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라는 내용이 4장의 말씀인데 오늘 5장에는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창조했는지 아냐?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선민으로 택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너희를 통해서 빛이 비치듯이 태양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보냈는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하게 욕심을 부리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정말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한 거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지은 그 가옥, 그 전토를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이사야서 4장 3장 5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둘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열매는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죠. 그런 나 중심의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은 첫 번째 후손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딱 두 사람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을 의지할 때 가인처럼 된다. 종교적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들포도죠. 오늘 말씀에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으로 택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 문제, 이 세상의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잔해와 학대를 행하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민들을 징계하시고 파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1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그 비중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과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이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1년 교회를 다니면 교회라는 본질도 사실은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공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 교회를 다녔다면 이전에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세상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의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10% 정도는 10분의 1 정도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그럼 10년이면 100%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마음을 두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예를 들어서 50대 50 세상 문제를 한 50 정도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 이제 50% 정도는 이 세상 문제와 상관이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을 두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감되어지고 체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50% 정도는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그럼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역전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그런 문제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90% 정도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신앙의 선진들처럼 이 세상은 완전히 나그네가 되고 하늘의 소망이 되어서 하늘의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하늘에서 그 살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세상에서 좀 환난풍파를 당해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게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이거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세상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체감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한 90% 정도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그 열매고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가는구나 내 포도원이 내가 더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민을 택하고 예배당을 주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와 성전을 다 세워놨는데 온갖 것들을 다 해줬는데 이상하게 선민들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더 어떻게 합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를 들면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 설계도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마음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더 잘 든든히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허물어뜨려 버리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조차도 선민을 향한 긍휼이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드신 것은 나에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예를 들면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자녀를, 내 자녀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와 여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포도원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하늘에 마음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배려와 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기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둔다면 그나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는가? 나는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문제,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큰일 났다. 세상 문제가 더 리얼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노후 문제가 더 리얼하고 자녀 문제, 돈 문제가 더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의도고 주장이고 계획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노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자만 되면 주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하늘에만 가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어떤 위치, 노예든 귀족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든 영광을 받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다. 내가 너의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포도원을 가꾸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나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되는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저 로마 제국이나 지금의 미국처럼 한번 세계를 제패하고 큰 나라와 국가를 만들어 주시지,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그 좁은 땅에 그렇게 조그마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축복을 하셨다고 더 이상 어떻게 가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재력을 주었습니까?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합니까? 김연아처럼요? 그런 것도 아닌데 뭘 나에게 더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행하셨는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나에게 뭘 행하신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문제에 연연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애국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근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하늘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십자가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십자가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노래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노래하고 있고 성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노래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대교인들이요,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면서 노래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했습니다. 감옥에서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